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참된 안식을 위하여. 참된 안식을 위하여. 오늘 목장 이제 여름 방학을 시작하면서 우리 연합 예배로 모였습니다. 뭐 요즘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히 여자 성도님들도 한 반 정도 사회 활동,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평일날 오전 낮 시간에 뭐 수요 예배든 또 목장 모임이든 과거와 같이 그렇게 갖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수요 예배 시간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는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을 주신 줄 또 알고, 또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원활한 목장 모임 또 이제 활동 참 하기 어려웠던 긴 시간을 지나오고, 지금까지 다시 목장의 회복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힘써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 목자 부목자들 또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목장이라고 부르죠. 뭐 예전에는 구역이라고도 부르고 뭐 순 또 셀 뭐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붙이는데, 우리가 목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이 소그룹, 우리 교회에서 있는 소그룹은 단지 사람들을 구역별로 그냥 막 나눠서 그냥 관리하고 경영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묶어놓은 개념이 아니라, 목장 즉 목양이지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피고 돌보고 양육하는, 즉 생명의 산실, 또 그것이 좀 더 성장해서 열매를 거두고 또 배가하고 분가하는 그런 영적 출산이 가능해지는 그런 목양이 이루어지는 소그룹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 교회에서는 목장이라고 소그룹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소그룹, 목장과 같은 소그룹 모임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또 그것을 강조할까? 그것은 교회의 균형과 건강성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확실히 그 수가 더 많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주제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성령의 위로로 그 수가 더 많아졌다 하심과 같이, 교회는 그 수가 많아지는 은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아이가 이제 장성하여 성인이 되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기의 몫을 충분히 감당하여 그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교회도 늘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히 또 폭넓게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여러 모양에서 점점 키워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장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수가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면 그만큼 또 그늘진 또 부정적인 영향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지만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숨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남으려고 하는 거죠. 왜? 내가 노출되고 드러나면 귀찮고 얽매이고 부담스러워서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군중 속에 그냥 묻혀서 조용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교회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뭐 사역이라든지 또 예배가 풍성해지고 또 프로그램들도 다양해지고 활발해지면서 이 모습들이 참 좋기는 하지만, 또 어떤 그늘이 생기냐면 마치 교회가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꼭 내 신앙인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배당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찬양을 해도 내가 거기서 찬양을 진정한 마음으로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찬양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찬양하고 있는데 나는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부르짖어도 나는 단 한마디 입술도 떼지 못하고 그저 끙끙 앓고 있다면, 하나님 향해서 마음 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 일꾼들이 막 세워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여럿 일어난다고 해도 정작 나는 하나도 잘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전혀 돌봄받지 못하고 양육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군중, 즉 집단이 된다고 해도 결국 내 신앙의 문제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의 나의 상태, 나의 이 영적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인데,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그저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마치 나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 속의 신앙생활하면 내 신앙은 전혀 성장하지 못한 채 늘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이죠.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만 모여있는 덩치 큰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장과 같은 이 작은 그룹들을 통하여 큰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나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늘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 그늘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목장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와 같은 이 참 전체적인 어려움을 함께 우리가 겪어올 때도 우리가 또 그래서 더 큰 집단으로 더 모일 수 없는 이 시기가 되었을 때 소그룹의 중요성이 그래서 필요했던 것이죠. 강조되었던 거죠. 더 친밀하고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성도의 모임들이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MZ 세대라고 하죠. MZ 세대라고 하죠.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직장이 어떤 직장인 줄 아세요? 가족 같은 분위기의 직장을 제일 싫어해요. 왜? 내가 거기에 묻혀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집단이 내가 끌려가는 걸 싫은 거죠. 나는 난데 왜 내가 왜 회사에 그렇게 살아야 돼? 묶여서 살아야 돼? 요즘 세대의 생각과 정서가 그렇습니다. 그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너희들은 왜 그러고 사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 들어요? 저는 얘기 안 했어요. 아무튼 그래요. 그런 말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그런 정서와 문화가 있지만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가족 같은 교회 안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자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요즘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교회는 물론 겉모양과 그 방법들은 조금씩 변화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본질, 우리가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의 영적인 결속을 다지는 일은 여전히 교회로서 지켜야 할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작은 모임 속에서 나의 외로움도 나누고 아픔도 고민도 함께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열려있는 작은 공동체가, 교회 안에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학기 동안에 여러분의 목장은 어떠셨는지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여러 젊은 부부 목장들이 많은데 그 젊은 부부 목장 중에 한 목장을 좀 제가 그냥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목장이요, 어느 날 저한테 목자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그냥 자체적으로 좀 여름 수련회를 해도 되겠어요?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이게 이제 교회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수련회도 있고, 또 교회가 예전처럼 우리 전교인 수련회 했던 것처럼 막 그 수련회도 하고 막 그러면 좋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여름에 사역들도 너무 다양하게 많으니까 좀 아쉬워하다가 자기 목장 자체로 수련회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안 그래도 정말 그런 거 하고 싶었는데 먼저 한번 시작해 보라고. 그래서 목사가 시킨 것도 아니고 도와준 것도 하나도 없는데 목장과 목원들이 계획을 다 짜왔어요. 그래갖고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볼 것도 없다고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부부와 어린 자녀들이요 함께 교회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레크레이션도 하고요, 식사도 하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듬뿍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왔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나 궁금해 갖고 토요일 날 쓱 내려가 봤어요. 내려갔더니 아이들까지 해서 한 20명 모여 갖고 얼마나 재밌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는지요. 한번 보여드리려고. 저러고 놀았어요. 뭐 별거 없죠? 그런데 별거였어요. 저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요, 은혜를 나누고요, 얼마나 재미있게 또 은혜롭게 시간을 보내는지요. 제가 잠깐 그 모습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이고 나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그래, 이게 교회지, 이게 교회지. 그런 마음 들었어요. 자기들끼리 찬양 인도하고요. 제 영상도 있는데 영상은 못 보여드리는데 영상을 보니까요, 막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찬양 인도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어린애들이 뭐 자기들끼리 같이 뭐 이쪽에서 뭐 부흥했겠어요? 아니죠. 그냥 사방팔방 막 돌아다니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냥 아이들 뛰어놀든 말든 엄마 아빠들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고 서로 축복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그래, 교회가 이 소그룹의 사역들이 더 활발하게 더 깊이 있게 풍성하게 이루어져야겠다, 또 그 일을 위해서 더 힘써야겠다는 마음을 새로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 작은 모임을 통하여서 큰 모임 속에서 다 함께 할 수 없는 이러한 부분들을 작은 모임 속에서 함께 나눔으로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또 스스로도 돌아보면서 그렇게 각자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성장하고 돌봄받게 되는 것, 바로 그 목적이 우리가 목장이라고 하는 소그룹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목장 사역에 열심을 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 소개한 목장뿐만 아니라 지난 우리 상반기 봄 학기 동안에 우리 목자들께서 정말 저마다의 방법과 수고로 애써주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도 어렵고 그만큼 마음도 몸도 참 멀어지고 흩어졌었던 그 모임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내고 다시 세우려고 하는 일에 여러분 얼마나 애쓰셨겠어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목자 부목자들 계신데 이분들께 정말 잘했다고 고맙다고 우리 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 목자와 목원들의 수고에 기도로 협력하면서 함께 잘 따라주신 우리 모든 목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름에 우리가 방학을 한 달 정도 갖게 되는데요, 이 방학 시간 동안도 여러분 서로를 돌보는 것 멈추지 않고 좋은 안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안식을 누림으로 하반기에 목장 사역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잠시 여름 동안에 쉼을 갖는 것인데요, 오늘 바로 그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쉼이, 우리의 안식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놓쳐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더 풍성한 우리의 모임을 위하여서 준비되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사야 말씀 본문의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너희의 뭐라고요? 안식이요, 그 다음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어떻게 번역했냐면 쉴 때가 되었다, 쉴 때가 되었다, 고단한 자는 안식을 얻어라, 이제는 안심하여라, 이런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안식을 말하고 상쾌함을 말하고요, 안심하라고 하시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 말씀 같지만, 감사한 말씀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 문맥 전체와 이 단락의 이야기를 이해해 보면 그렇게 좋은 분위기의 말씀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어요. 12절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안식을 말씀하시고 상쾌함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기서 안식이라고 할 때 이 말은 히브리어로 메누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안식, 휴식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뒤에 상쾌함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죠. 이 말도 유사한 말이에요. 휴식, 쉼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의역하자면 이 말씀 어떻게 영어 성경을 가지고 의역을 할 수 있냐면 이것은 너희의 안식의 땅이요 이것은 너희 쉼의 장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안식, 쉼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식의 땅, 쉼의 장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이 이 맨후아라고 하는 안식의 말이 어디서 나왔었냐 하면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가운데 있어요. 신명기 12장 10절 말씀 화면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아멘. 신명기 말씀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에요. 바로 직전에 그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을 약속하시고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그 말씀들을 주고 계신 것이 신명기인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는 이 가나안 땅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땅을 주신 것이 그들에게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는 일이다.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땅이요 쉼의 장소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렇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봉헌식 가운데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열왕기상 8장 56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며 솔로몬 왕이 되돌아보니 그 옛적에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바로 그 방금 읽었었던 신명기의 말씀과 같은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하냐면 태평을 주셨다. 우리가 보통 태평성대 이런 말 하죠.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태평이 바로 그 안식이에요. 맨후아, 안식, 태평성대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영토를 넓히시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 이 모든 일, 바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태평성대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그들의 삶의 자리를 쉼의 장소로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땅, 이 안식과 쉼의 땅을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안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쩌다 실수로 놓친 것도 아니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 좋은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좋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으려고 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안식과 쉼이 마치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값싸게 여겼을까? 앞에 오늘 본문의 앞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9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이 9절 10절의 말씀은요, 사람들이 매우 빈정거리는 태도로 하고 있는 말이에요. 한번 들어볼까요? 9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자,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이사야서 문맥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제사장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가르치려들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제사장인데 저 사람이 누구라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들었다고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어? 차라리 저기 이제 막 젖된 어린아이들이나 가서 가르쳐. 너 할 말 있으면 저기 막 젖된 엄마 품에서 떠난 저 갓난 어린아이들이나 가서 가르치는 게 낫지 않아? 라고 매우 조롱조롱 업신여기고 빈정거리며 지금 이사야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이사야를 비난하는 것은 단지 이사야 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업신여기면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려주세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또 반복되고요.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사실 이 문장은요, 성서학자들도 정확한 번역이 뭔지 잘 몰라요. 그나마 번역한 것이 이거예요. 이런 말이죠. 경계가 있어요. 경계가 있는데 거기다 또 경계를 더하면 그게 의미가 있어요? 불필요한 일이죠. 교훈을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또 교훈을 더하면 무슨 소리로 들려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아마 그런 의미일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들으면서 어떻게 들었냐면,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의미 없는 말 하고 있네. 다 아는 얘기 하고 있네. 하는 말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나 하는 말을 마치 어른들에게 쓸데없이 반복해서 의미 없이 들려주고 또 들려주는 것과 같이 당신이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노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요, 히브리어 말씀 그대로가 더 의도하는 바를 잘 드러내는 것 같은데,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아예 이렇게 10절 말씀을 번역했어요. 저자가 하는 소리를 좀 들어보세. 사울라 사우 사울라 사우 키울라 카우 카울라 카우 카울라 카우 즈에르셈 즈에르셈. 뭔 말이에요? 모르시죠?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히브리어이긴 하지만 이 말,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했던 말 또 하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더라고. 그래서 이 공동번역과 같은 번역에서 아예 그냥 이렇게 썼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죠. 제사장들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아는 소리 또 하네. 듣기 싫은 말 또 하네. 잔소리 또 하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1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래? 내 말을 듣지 않겠다고? 좋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내가 이제 말 더듬는 사람을 통하여 말하게 하고 오히려 다른 이방인의 말로, 즉 외국어로 저들이 진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여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불순종하고 거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 너희들이 안 듣겠다고? 좋다. 그럼 내가 진짜 못 알아듣게 하겠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안식과 축복으로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네가 뭘 안다고 우리한테 잔소리해, 혹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던 얘기 다 아는 얘기, 하나님 말씀보다 오히려 세상의 이야기가 더 좋다 하고 따라다니는 그러한 삶에 대하여 안식과 축복으로 주셨던 그 땅이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는 심판과 고통의 땅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심판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한 구절을 더 볼까요? 우리 12절 말씀 아까 읽었었지만 12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이 진정으로 참된 안식과 쉼과 축복이 되는 땅이 되게 하기 위하여 명령하신 것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곤비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말 그대로 풀면 기운이 없어 지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려 굶주리고 고단한 일, 이방의 또 당시 이방의 압제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컬어 지금 곤비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냐면 바로 그와 같은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고요? 누구의 안식? 너희의 안식을 주라. 즉 그들의 필요한 것을 너희의 것으로 채우고 너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전해지게 하고 돌보고 쉼을 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 있죠.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주셔서 모두가 쉬게 하셨어요. 또 7년마다 한 번씩 안식의 해를 갖게 하셨어요. 7년이 7번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49년, 그 다음 50년째에 희년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죠. 즉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돌보라고 하신 이웃사랑에 대한 명령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약한 자들 더 압제하고 없는 자들에게서 더 빼앗는 악행을 저지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금 엄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돌보라고 하는 명령 듣지 않고 거부하고 불순종한 백성들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그 뒤에 끝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유다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에 점령당하고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일을 그들이 겪게 되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다, 이것이 쉼이다, 너희에게 내가 주는 축복이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또 약속하신 그 땅과 그 축복의 삶의 기회가 오히려 고통과 멸망의 결과를 가져오는 그 땅과 삶의 자리, 그들의 역사가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이 비참한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타산지석으로 반면교사로 삼으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목장 방학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또 쉼과 안식을 주시겠다 하신 약속의 시간이고요. 또 무더운 여름에 개인적으로 또 가정마다 여러분 아마 쉼의 시간을 가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휴가도 가고 아이들은 방학도 하고, 물론 방학하면 엄마들은 또 꽤 고생하시겠지만 어쨌든 쉼의 시간들이 여름에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안식의 시간들이 정말 좋은 안식이 되려면, 진짜 안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안식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다,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들과 혹은 여유의 시간들과 그 모든 생활과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고 안식이 되고 쉼이 되려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시간을 보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쉬는 것도 쉬는 게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의 울타리 밖으로 달아나면서 도망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아유 그동안 한 학기 동안 너무 애썼다, 말씀 읽느라고 수고했고 너무 힘들었다, 한 달은 아예 덮어놓고 살자, 그냥 말씀. 여러분, 그것이 쉼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엔 진정한 안식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서 안식과 행복을 구하는 사람은 반대로 고통과 불안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음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쉼을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허망한 것들이요, 오히려 안식을 빼앗기는 고통의 결과들 뿐임을 성경이 경고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맡기신 그 지도자들에게 너희 오만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말씀 들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가 다 있으시죠? 부모는 가정과 자녀들이 사명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 우리의 사명입니다. 목사는 교회와 성도들이 사명이고요, 여기에 계시는 목자들, 부목자들도 하나님 맡겨주신 목원들이, 그 목장이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오만하지 말고 말씀 들으라고요. 그래야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 되고 쉼이 진정으로 유익한 쉼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또 여름 방학을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가는 시간으로 삼겠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기도 계속하시고요, 개인적인 묵상생활, 혹시 날씨 더워지면서 조금 느슨해졌다면 다시 쪼여서 하나님 말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고요, 날마다 말씀과 더불어 생활하는 삶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이번에 여름 특강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참여하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전문가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역사, 교회 역사를 전공하신 교수님이 계시다는 거 굉장한 은혜거든요. 그분에게 직강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초대교회 역사를 배우는 그 시간에도 함께 하십시오. 8월 첫 번째 수요일부터는 이 시간과 더불어 수요일 또 점심 먹고 수요 오후에 전도를 주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기본적인 사명이 되는 전도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또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 여러분, 전도에 대한 부담이 다 있으시잖아요. 해야 되는 줄 아는데 못하고 있고,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겠고, 하고는 싶은데 용기도 안 나고 나는 능력도 지혜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덜어드릴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그래도 지금 움직이고 생활하고 말할 수 있고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는 지금 해야지, 나중에 언제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매주 이제 8월 첫째부터 시작되는 수요일 날 3번 전도학교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한번 참여해 보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 생활도 회복하세요. 여러분, 밤에 잠 잘 안 오시잖아요. 새벽에도 자다가 더워서 막 깨시죠? 교회가 세상 시원합니다. 최고예요, 최고. 교회 오셔서 시원한 곳에서 말씀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요. 여러분, 좋은 신앙 서적, 경건 서적도 한번 올 여름에 읽어보세요. 유튜브에서 그냥 막 돌아다니는 분별 없이 이것저것 쇼핑하듯이 이 설교 영상 저 설교 영상 막 골라 듣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앞에 무릎 꿇으시고
유익한 귀한 신앙 서적도 읽어보시고, 또 좋은 정말 양질의 기독교 고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읽어보시고요. 그렇게 정말 말씀 앞에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시간들을 이 여름에 한번 가져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안식을 진짜 안식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여기 목자들 계신데, 야, 방학했으니까 이제 연락 안 해도 되겠다,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영혼들을 위해 더 기도하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은 없는지, 정말 힘든 분들은 없는지 더 살뜰히 챙기는 이 여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목원들께서도 수고한 목자들, 리더들에게 이번 여름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로 위로하면서 그 마음 또 함께 표현하고 나누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더운 여름에 몸이 약해서 건강에 어려움 겪는 분들은 없는지, 알게 모르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없는지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곤비한 자들에게 나를 통해 안식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때 내 삶의 안식이 진짜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바돈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안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진짜 안식을 누리려면 요구하는 것 대신 주는 것 해야 된다 이야기예요. 쌓는 것보다 나눠줘야 되고, 자신의 필요를 요구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많은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개인적인 즐거움을 잠시 접어둘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나는 안식하고 쉬려면 뭐가 더 많아야 될 것 같고, 더 소유해야 될 것 같고, 내 것 더 챙겨야 될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영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안식과 즐거움과 행복에 초점을 바칠 때 우리의 삶에 행복과 안식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대요. 그런데 어떻게 부요하게 하시는가?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줌으로 우리를 함께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 채워줍니까? 그래서 초점 맞추며 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지난 상반기 동안에, 지난 코로나 시간 동안에 내가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감사함으로 누군가를 통하여서 얻게 하신 그 은혜, 교회를 통하여, 목장을 통하여, 목자를 통하여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 풍성함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어느 순간 내가 부요해지고 넉넉해진 마음으로 나도 누군가에게 나의 안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들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드와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안식이란 바쁜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이란 그 영역에 자신을 합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며 지속적인 것이고 빗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내가 안식해야겠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빗나가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곤비한 자들에게 나의 안식을 나누어주는 섬김을 통하여 안식이 정말 안식되게 하는 그런 여름 보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칠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